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며 때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재판관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오해이지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용서하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를 벌주시지 않고 항상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의뢰 그래도 되는 줄을 아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끝까지 아무 일 없을 걸로 알고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만 보면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버려 두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도 사람이 그걸 계속 무시하고 또 무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약학자이신 김구원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멸망할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갱생의 기회가 자기의 죄악을 더욱 확증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구원받을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이죠. 멸망할 죄인이 따로 있고요, 구원받을 죄인이 따로 있어서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남 탓하고 핑계만 대던 사울은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도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죄가 자기에게 생겨났는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죄라는 것이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관역의 한 중간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놓는데 자기 기준대로 놓기 때문에 그게 늘 빗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두려우면 자식의 말을 따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무서워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자녀들에게 잘 따라오세요. 그게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녀가 무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점점 더 아내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죠? 아내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에 따라서 말을 듣는 대상이 바뀌는 그런 존재예요. 사울은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뭘 두려워하느냐 하는 문제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도 자기가 스스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25절에 나오는 사울의 부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아주 바람직하지요.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부탁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떤가요? 냉랭합니다. 아주 차가워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의 그 기특한 부탁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전에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 앞에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붙들고 늘어졌던 그 사울의 옷이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쫙 일자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찢어지지요. 잡았던 그 부분이 완전 뜯겨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가난했습니까? 사무엘이 가난했나요?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찢어진 옷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런 식으로 시청각 교육을 사울에게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은혜의 옷자락은 절대로 뜯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의 자리도 또 사람들의 마음도 지켜낼 수가 있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좌만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놓치고 왕좌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고요, 제일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주시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구나, 아니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던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단단하게 붙들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아주 만족할 겁니다. 아주 기뻐할 거예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같이 붙드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모르고 거꾸로 살아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시는 것들을 붙들었다 싶을 때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같이 놓치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던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뒤가 좀 헷갈려요, 늘, 그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정말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무조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복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지게 되면 꺼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을 선고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칼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은 순종해야 복이 되고요, 복음은 믿어야 복이 됩니다. 그 반대 경우에는 반대 열매밖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사울은 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찢어진 사무엘의 옷자락, 이미 떼어져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그 옷자락, 그 나라를 손에 쥐고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5절에 나왔던 사울의 말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 곳이 딱 달라요. 그것이 이 말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떤 말이 끼어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내 백성과 장로들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너무 급하니까요, 숨기고 있던 본심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울이 바랬던 게 뭔가요?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덕분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자기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딱 한 가지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높여지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사울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앞에서 사무엘이 왜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차갑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미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저 말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없이 사울 혼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아예 사울로부터 떠나갈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더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후광을 입어서라도 자기를 좀 빛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뻔히 아는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갈 수가 없었죠. 이미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왕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닌 사람과 같이 가서 자기가 그 왕의 면을 세워준다? 이런 일은 사무엘로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결국 자기 밑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셔서,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같이 가셔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은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을 뜬 자기 황소를 보내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앞장서 전쟁터로 말을 달려가던 그 용감하고 당당한 사울,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지켜보겠다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보인 비굴한 사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너무 지나치게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고 작든 거기에 붙들려 버리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들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양심을 팔아 넘기고요, 체면을 팔아 넘기고 자존심도 팔아 넘겨요. 그렇게 자기가 얻고 지키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스스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했죠. 그것이 사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 때문에 사울은 뭘 잃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도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이 너무너무 불쌍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화가 나는 대신에 측은한 감정이 앞서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친절을 베풀기로 합니다. 사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겨우겨우 사무엘 옆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예배는 헛수고입니다.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가장 성대하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이런 제사는 다 헛고생이고 헛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다분히 사람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을 것과 나의 상황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실 때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쉼을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내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놀라운 행복과 복을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무한정 흘러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예배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절대로 사울의 경배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사무엘은 먼저 아가강을 이제 처형을 하기로 합니다. 사울이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아각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아각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누가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 부르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나의 이 죽음의 그 두려움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엘 앞으로 불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이 꼭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무엘과 예배를 드렸으니까 문제 없어 라고 속으로 씩 웃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아각이 그동안 지은 죄를 죄다 들춰내고서는 그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몫으로 주어진 영광마저도 챙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칭찬과 영광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날로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하고 만 거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이미 사울이 왕이 아닙니다. 죽은 왕이에요. 죽은 왕. 그러니까 죽은 왕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왕이 죽었을 때 뭐만 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애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슬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슬픔은요, 우리나라 말은 슬퍼했다는 말이 다양하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슬픔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내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평생을 사울을 애도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특별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때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좋은 것이라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집착하고, 그죠? 거기에 푹 빠져버리죠. 탐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의 고민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귀국을 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는요, 가정이 우상이 되어 있대요. 가정이. 그게 원래 이제 미국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이민해서 사는 성도들도 똑같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이 덜한데, 젊은 층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내 가족과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자기도 그 문화 속에 살아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가족, 그 행복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 그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그 행복 붙들자고, 그 행복 좀 더 누려보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과연 성도로서 온당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뜻이 더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기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오늘 꼭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딱 오면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누가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너에게 주고 있니?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땅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작은 행복도 이렇게 복에 겨워하면서 즐거워한다면, 네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와서 내 곁에서 누릴 그 영원한 복과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땅의 것들이 이렇게 좋다면 하늘에 가서는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한번 헤아려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드시고, 다 가르치세요. 아무래도 탁 하늘을 가르치세요. 하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손부터 드세요. 저 거기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충만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차곡차곡 채워져가는 그 복된 모습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